네, 또 한 비군이 요 책에는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빠따짜라라는 비군인데 이 사람이 아주 부잣집에 딸이었는가 봐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 부모들이 이제 7층 누각을 지어서 그 위에 아무도 못 만나게 눈보지 못하게 그렇게 막 귀하게 그 간수라고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그 집 하인한테 반해가지고 둘이 도망을 갔는 거라. 저쪽 도망가고 이제 둘이 살다가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이제 혼자 둘이밖에 없으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나도 겁이 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남편은 그 집 하인에 그거 같으면 맞아 죽는 거라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 산딸에 갖고 오자. 남편이 일하고 간 사이에 그만 대충 짐새가 이제 안하러 이제 갔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오니까 이제 집에 부인이 없으니까 옆집에 이래 물어보니까 이제 그 집에 고향 간대. 아기 낳으러 간다고 하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뒤에 따라오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애 낳으러 갔으니까 중간에 애 낳았으니까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있다가 또 이제 아기 생겨가지고 그래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가게 됐는 거라. 그래 가게 됐다 그 아내가 아기를 안고 이제 이렇게 가고. 근데 남편이 늦게 이제 나온 거예요. 늦게 오는데 마치 그때 비가 막 오는 거라. 근데 남편이 마침 만났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하고 만삭이 된 아내하고 아기하고 이제 좀 비를 피해야 되니까 비 피할 걸 찾다가 뱀에 물을 주고 붙는 거예요. 남편이 그 뱀에 물을 주고 이거 아내는 암만 깨더라도 오나. 그러고 가다 아내는 아기를 낳는 거라. 네. 그럼 이제 피덩이 하고 이제 요 애기하고 이제 남편이 안 오니까 아침에 찾아보니까 남편 그래 뱀에 물을 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대충 이제 묻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죠. 고향 가는데 이제 그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보통 같으면 이렇게 강이 얕아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비가 오니까 막 이렇게 그막 또 이게 몸도 약하잖아요. 애기 금방 났는데. 핏덩이 안고 또 두 살 석 달 된 아를 안고 가기에는 힘이 든 거라. 그래서 이제 큰 아들 큰아 놔두고 작은 아 이제 금방 난 먼저 건너놓고 이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런 이제 큰 아 잠깐 기다리라 하놓고 이제 애기 이제 핏덩이 애기를 가고 이제 강 건너 갖다 놓고 이제 넣고 오는 거 중간쯤 오다 보니까 큰 새가 가지고 애기를 쳐가가는 거 애기를 큰 새가 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 엄마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러니까 이 아는 내 오라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엄마가 나를 부르는 거라. 그래 애기는 새가 쳐가고 이 아이는 엄마가 부르니까 물에 떠내려가고 이제 미치는 거죠. 막 그래 막 이제 갈 데가 있으니까 또 어차피 남편이 뱀에 물려주겠죠. 작은 아는 새가 쳐가죠. 큰 아는 물에 떠내려갔죠. 그럼 완전 반 미친 게 내가 이제 고향에 도는데 마을역에서 이제 아는 사람 만났어요. 아이고 너 왜 언제 오느냐 말이지. 그래서 그럼 막 반갑게 막 하는 거라. 그래도 반가운 게 아니라 네가 왜 언제 오나 말이야. 지금 저 집에 연기라는 것이 뭔 연기가 아느냐. 어제 그 폭우 와서 너희 집이 그 위에 산이 무너져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와 너 오빠가 다 묻혀 죽었다. 그런데 지금 화장하는 연기다. 그 진짜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옷이 떠들었는지 모르고 빨가벗고 그렇게 막 미친 게 그랬다는데 그러다 어째 해가지고 이제 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 부처님 앞에 가자 이제 마음이 좀 온순해지는 가지고 그 이제 꿇안고 그런.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제 하소연하는 여자가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고 한 아이는 독수리가 채가고 다른 아이는 물에 쓸려가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는 폭우에 집이 무너져 압사당하여 지금 화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슬픔이 몰려오고 비탄에 잠겨 흘린 눈물에 비하면은 저 4대양 내바다의 물은 오히려 적다. 세세생 살면서 슬픔에 흘린 눈물이 말이요. 그런데 연이여 왜 부주의하게 살았는가? 마음 챙기지 않고 말이지. 진작 공부하지 않고 말이지. 왜 그렇게 하는 말이죠. 아들도 지켜줄 수 없고 부모나 친족도 지켜줄 수 없다.
죽음에 닥친 일을 그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이것은 사실하라. 지혜로운 이는 계율을 잘 지키고 일반으로 간 길을 빨리 닦아야 한다. 그것은 이제 개성을 말씀하시기를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오온이 색소생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고 단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더욱 값지다. 이 말 아래 이 여자가 이제 그 수다원가를 정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도 이제 출가해서 결국 아랑가를 정득하는데 내 비구니 중에 개를 잘 지키기를 빠따 짜라만한 이거다. 그렇게 이렇게 칭찬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미친개 같은 그런 사람도 아까 말한 이런 그 여자도 그렇게 출가해서 아랑가를 정득한다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간절했겠죠.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도 그래도 그런 상황에 가기 전에 이게 왜 마음 챙기지 않아 이 말이라. 이게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나 이 말이지. 그런 상황 오기 전에 좀 정신 차리고 공부했으면 이런 상황에는 안 왔을 거 아니냐 말이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이 사람들 간절하게 공부해서 결국은 나중에 아랑가를 정되겠다 그럽니다. 275페이지 마나마경. 마나마는 우리 천안제일 안으르다 존자의 형입니다. 형. 그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둘이 네가 갈래 내가 갈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안으르다 존자 출가하게 되고 그분은 문을 물면서 아란을 이루게 됐고 그 마나마 이제 마지막 왕자라는 게 석가족의 마지막 왕자. 더 이상 더 다른 왕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그런 왕 이제 마지막 왕이거든. 마지막 왕. 근데 이분이 하루 부처님께 이제 물었는가 봐요. 석가에 있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는가 봐요. 그러자 이제 육념, 불법성을 생각해라. 개시 점천 그렇게 불법성을 생각하고 개 청정하게 살을 거, 시 베풀 거. 그로부터 천상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날 걸 생각해라. 육념법을 여기 제가에 있는 이들은 보통 이렇게 육념법을 닦죠. 그래서 75표 중간에 마나마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열애를 계속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그분 스님께서는 은공이시며 정등하시며 명종이시며 선서이시며 세간이시며 세간의 일들 다 안다는 거죠. 무상사 이분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라. 장부들을 요 장부라는 해탈의 마음을 내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걸 다 남자가 여자이거나 다 그런 일을 잘 지도하신다는 거죠. 천인사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불세존이시며 이시다 라고 만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압도되지 않고 성냄에 압도되지 않냐고 의리석음에 압도되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열애를 의지하여 올곧아진다. 만하면 열애를 의지하여 올곧은 마음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뜻의 알물 없고 법의 알물 없고 법의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 환희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기쁨을 느끼는 자는 몸이 평안하며 가볍고 평안한 경안,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담매된다. 많은 이를 일러 성스러운 제자는 고요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고요함을 얻고 악의 찬 사람들 가운데 악이 없이 머물고 법의 흐름에 들어 부처님이 계속해서 생활을 닦는다라고 한다.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법을 계속 생각한다. 법은 세존에 잘 쓰여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들어갔단 말이지. 부처님 숨기는 거 어떻겠어요? 그렇게 마음은 다 해탈할 수 있다는 거죠. 향상으로 더 윗세계로 인도하는 것이고 진짜 지혜로운 자들의 각자 알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스러운 자는 이와 같이 법을 계속 생각할 때 그 몸 탐욕에 압도되지 않고 해가 그 뒤에 얘기에 갔습니다. 277페이지 다시 마나마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성가를 계속 불법성가를 생각한다.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부처님 지도를 바르니까 바르게 참되게 합당하게 도를 닦겠죠. 그죠? 바르게 곧 사상팔배. 사상팔배는 사상은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입니다.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근데 여기서 향이 있어. 향. 수다운 향 수다운 과 사다함 향 사다함 과 아남 향 아남 과 아란 향 아남 과. 향은 향한다 이 말이에요. 수다운이 향하는 수다운 과를 이룬 사다함에 향하는 사다함 과를 이룬
아나함으로 향하는 아담과를 이룬, 아란으로 향하는 아란과를 이룬. 그것은 이제 사과며 사향 사과. 그 수단, 사담, 아남, 아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존의 제자들은 성갈 공양보다 마땅하고 선사보다 마땅하고 선사는 선자가 착갈 선자가 되지만 잘도 된다. 잘 섬김을 받는다 하면서 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의 위원은 복전이시다라고 많은 성도는 제자 이와 같이 성가를 계속해 생각할 때 그 마음 탐욕 압도되지 않고 성령 압도되지 않으며 뒤에는 갔습니다. 불법성을 생각한다. 278페이지 78페이지 중간단에 다시 말하며 여기 선수롱 제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개를 계속해 생각한다. 나의 개는 훼손되지 않고 뚫지 않고 선녀들 개도 있고 제가 신도들 개가 있잖아요. 5개. 5개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고 방탕하지 마라 이런 거. 훼손하지 않고 뚫지 않고 오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벗어났고 지혜 이룬 자들이 찬탄하고 배움받지 않고 산매로 인도한다라고. 만약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자신의 개를 계속해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압도되지 않으며 성냄에 압도되지 않으며 어리석음에 압도되지 않는다라고 밑에는 똑같고 279페이지 다시 말하며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보시를 계속해 생각한다. 불법성과 개와 시죠. 보시를 생각한다. 나는 인색함의 때에 얽힌 사람들 가운데 인색함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 산다.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내게 큰 이득이구나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복은 가만히 쓰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나 지어야 유지가 될 수 있고 더 지으면 더 커지는 것이죠. 만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자신의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압도되지 않고 썩냄에 압도되지 않고 어리석음에 압도되지 않는다라고 밑에는 똑같고 280페이지 다섯 번째 다시 말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전신을 생각하겠다. 사대천왕들의 신들이 있고 삼삼천의 신들이 있고 야마천의 신들이 있고 도돌천의 신들이 있고 화락천의 신들이 있고 탕화대천의 신들이 있고 범천의 신들이 있다. 그 높은 천신들이 있다. 이런 신들은 믿음을 구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에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런 신들은 개를 구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에 그곳에 태어났다. 나도 그런 개가 있다. 이런 신들은 배움을 구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에 그곳에 태어났다. 나도 그런 배움이 있다. 이런 신들은 보시를 구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에 그곳에 태어났다. 나도 그런 보시가 있다. 이런 신들은 통찰지. 이렇게 믿음과 개와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 역겨천 사람과 색겨천 사람들은 이런 걸 닦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 나도 믿음도 있고 개도 있고 배움도 있고 보시도 있고 통찰도 있다. 그러니 나도 그런 데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죠. 만하면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전신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 압도되지 않고 성령 압도되지 않고 어리석음 압도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거죠. 281페이지 8번째 줄에 만하여 이를 일러 성스러운 제자란다. 그는 고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법성과 개와 시 베풀 것과 점천의 천사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날 것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들을 성스러운 제자란다. 그는 고요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고요함을 얻고 악의 찬 사람들 가운데 악의 없이 머물고 법의 흐름에 들어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닦는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재가에 있으면 출가하지 아니한 재가에 있으면서 그 바른 생활이다 하는 거죠. 불법성과 염계, 염천, 염시죠. 282페이지 알라와가경. 알라와가는 야차면 야차. 그러니까 막 괴물이 괴물. 우리가 말하자면 사람도 잡먹고 하는 그런 괴물이죠. 이 알라와가 야차를 제도하시려고 이가 사는 곳에 가셨는가 봐요. 이가 사는 굴에 가는데 야차가 이제 어떤 중에 하나 들어오니까 사문에 나가라.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 나가는 거예요. 사문 들어라. 알았다 하면 들어오는 거죠. 또 나가라. 또 나가는 거죠. 들어라. 세 차례 이렇게 나가라 하면 나고 들어라 하면 들었고 네 번째는 나가라. 난 안 나갈란다. 만약에 나가지 않을 건 나는 나가지 않을 건데 그럼 네가 뭐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거죠. 그저 이제 그 야차가
그대에게나 질문할 건데 만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대의 마음을 돌게 만들거나 그대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그대의 발을 잡고 강가강 저 갱신성 저 너머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하신 말씀이 도반이여 나는 신과 마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바라문, 사문, 신들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돌게 하거나 나의 심장을 찢어버리가 이분보다 무상사 아닙니까? 이분보다 나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무상사 조장부 나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나의 발을 잡고 갱신성 저 너머로 던질 만한 자를 나는 결코 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대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라. 그럼 내가 대답해 줄게. 그죠? 이 84페이지. 무엇이 인간의 어떤가는 지하며 재물, 무엇을 닦아야 행복함을 가져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어떻게 살아야 어떤가는 삶이라 부릅니까? 이거 이제 하나하나 답하는 거죠. 믿음이 인간의 재물이고 지하며 법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온다. 진리가 참으로 뛰어난 맛이며 통찰지 이로 살아야 어떤가는 삶이라 부른다. 어떻게 폭류, 거친 그 물결을 건너고 어떻게 험난한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청정이 됩니까? 야차가 물으니까. 만약에 대답 못하면은 막 야차가 괴롭게 막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 잘하면 안 잡아먹게 말이죠. 믿음으로 폭류를 건너고 불방일, 게으르지 않음으로 험난한 바다를 건너느라 정진으로 부지런한 노력으로 괴로움을 극복하고 통찰지로 청정하게 된다. 어떻게 통찰지를 얻고 어떻게 재물을 획득하고 어떻게 명성을 얻고 어떻게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듭니까? 이 세상에 지선할 때 어떻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일반을 정득하기 위해 아란들의 법의 믿음을 가지고 아란 그렇게 생사를 해탈한 분, 일반을 정득한 분들의 법에 그분들의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이죠. 방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도면밀한 자는 배우고자 함을 통해 통찰지를 얻느니라. 통찰지. 그러니까 이쪽에 통한 그런 지혜는 이렇게 얻는다. 해탈한 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은 말씀대로 게으르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배우고자 노력하는 자 지혜를 얻으리라. 적절한 것을 행하고 충실하고 진직인 사람은 재물을 얻고 진실로서 명성을 얻고 보시로서 우정을 맺는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지선에 갈 때 슬퍼하지 않는다. 그 할 일을 내가 바른 일을 하면 뭐 죽어도 더 조대 날 거니까 뭐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렵니까? 불확실하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지금 진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고 뭐 바르게 살았다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죠? 당연히 좋은 데 태어날 거니까. 직접한 그 진실로서 명성을 얻고 보시로서 우정을 맺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선을 갈 때 슬퍼하지 않는다. 진실, 길들임 소위 말해 습관, 그죠? 길들임, 확고부동함, 베품. 이러한 네 가지 법을 갖춘 믿음이 있는 제가자는 이 세상에서 지선을 갈 때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여러 사문에 물어봐라. 바라문들에게 역시 물어봐라. 진실, 길들임, 베품, 인내보다 뛰어난 것이 이 땅에 있는지를. 그러니까 야차한 말이 왜 제가 여러 사문과 바람부터 물어보겠습니까? 오늘 저는 미래의 이익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저의 이익을 위해 이곳 알라위에 와서 머무십니다. 어디에 보시면 큰 결실이 있는지를 저는 오늘 여기서 깨뜨려 알았습니다. 이런 분, 진리를 갖춘 분, 바른 지혜를 갖춘 분에게 귀의하면은 큰 결실을 얻겠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완전한 깨달으신 부처님과 수상 그분의 법에 귀의하고 마을에서 마을로 그리고 이생에서 저승으로 다닐 것입니다. 야차도 이렇게 부처님께 귀의했더라 하는 거죠. 287페이지 절세계 기생 시리마. 요 시리마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지역가라는 아주 명의가 뭐 신이 정도에 될 그런 명의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 지역가의 누이 동생인 게 이 여자가 시리마라는 기생이었는가 봅니다. 아주 뭐 아름답고 음식 점수도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가서 이제 음식 얻어 먹은 사람, 그 여자 참 아름답더라. 얼굴 아름답고 뭐 음식도 아주 진짜 만나게 하더라 말이야. 자랑하는 거라. 그래서 이 어떤 한 스님이 있는데 다른 스님이 그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사람 용모를 칭찬하는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뭐 얻어 먹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짝사랑이죠. 듣고 들음으로 짝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글씨가로 가게 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팠는가 봐. 몸이 안 좋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또 신심이 있으니까 밖에 스님이 어떤 스님이 이제 글씨가로 왔다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는 거라. 그런데 이 비구는 그 여자를 보고는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다운데 만약 건강할 때는 얼마나 아름답겠냐. 더 막 이렇게 더 마음이 이제 더 막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고난을 죽어버리는 거 고난 저녁에. 네,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 이제 그 이야기에 들어갔는가요. 물론 지옥가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의 주치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스님의 주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의 동생이 죽었다 하니까 부처님 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관대학교 다 이 여자하고 하룻밤 술 한번 먹고 싶어서 막 줄을 섰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용본을 가지고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 여자 죽으니까 이제 부처님께도 이제 말이 들어갔는가 봐요. 그러자 부처님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여인의 시신을 그대로 두고 이제 며칠이라도 두고, 예년에 시다림 가잖아요. 시다림 이제 어떤 숲에 갖다 놓으면은 지들은 동물 뜯어먹고 간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 시신을 그 숲에 두되 군사들로 이렇게 보호해서 동물들이 훼손되지 못하게 군사들 좀 지켜 주십시오. 그러니 왕은 이제 부처님 신도니까 가서 부처님 시키는 대로 그런 이제 시달림에 끝놓고 군사들이 지키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특히나 이제 막 심장마비나 죽은 사람이 새까매집니다. 얼굴로 몸 새까매지고, 또 이제 이제 막 이런 만지거나 내지는 충격이 있는 그러면 더 시커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살당했나 이런 건 이제 그런 걸로 아는 거라, 뭐 상흔이죠. 뭐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런 이제 막 지나면 코 쪽으로가 제일 먼저 썩는답니다. 코에 구더기 생기고, 막 눈에 구더기 생기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답니다. 그런 이제 그걸 지키게 해놓고는 이제 비구들과 이제 스님들과 쭉 가는 거예요. 그전에 왕도 쭉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왕한테 왕의 명령으로 이렇게 포교령을 내려보십시오. 누가 이 여자와 이제 죽은 시신이죠. 이 여자와 하룻밤 지내면은 돈 1,000냥을 주겠다고. 네. 그래요. 아무도 안 오는 거죠. 평상시에는 서로 막 술 한번 먹고 싶어서 줄을 서는데도 죽고 나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막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1,000냥 준다 해도 오히려 아무도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289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에 그러자 붓다가 대중들이 말했다. 비구들이여, 죽어서 썩어가는 저 시리마 시체를 봐라. 시리마가 살아있을 때는 시중의 부자들 고관자들이 그녀와 단 한 번 즐기려고 1,000냥도 아끼지 않고 앞다투고 나섰고, 그러고도 자기 차례가 빨리 돌아오지 않아 애를 태웠느냐.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돈을 주겠다고 해도 아무도 그녀를 차지하지 않는구나. 비구들이여, 사람의 몸이란 실로 이어간다니 늙어 죽으면 썩어서 저 시리마같이 되고 마느니라. 그러니 무상한 육신에 집착하고 탐작을 무시, 이게 부정간 무상간이죠. 탐작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다시 천에 가려진 자신의 몸을 관찰해봐라. 저 시신이 저러하듯이 아름답던 시신도 저러하듯이 그대 몸도 역시 그럴 것이다 말이죠. 자신의 몸을 관찰해봐라. 그래서 점액투성이요, 많은 뼈들로 이루어진 질병 주머니다. 뭐 구멍구멍마다 눈에는 눈곱이 나고 코에는 콧물 나고 입엔 침이 나고 앞뒤로는 오줌이 똥이 나고 다 그런 성질이단 말이죠. 질병 주머니며 온갖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의 주머니다. 실로 이 몸은 영원하지도 견고하지 않다. 이게 이제 무상간 부정간이죠. 그러면부터 이제 애착이 떨어지는 거죠. 붓다가 개동사자 실마를 삼에도 그 비구는 수단가를 성취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중생들 제도하시고, 소낙 꼴리사비구, 이 스님은 밖에 있을 때 검은고를 탔는가 봐요. 그것도 이분도 굉장히 부자였었는가 봅니다. 검은고를 잘 타는데 이분이 이제 수행을 오롯하게 해서
공동묘지에서 수행했다고 그럽니다. 아까 말한 이제 이런 걸 살피는 거죠. 묘지에 가면 막 시제 갖다 버릴 거 아닙니까? 버린다 하면 못하지만은 시제 갖다 놓으면은 그것이 막 썩고 막 아까 구더기 피고 또 나중에 가면 막 섞어서 냄새 나고 막 하는 뼈만 남고 나중에 뼈조차 없어지는 그런 걸 관찰하는 거죠. 그런 걸 관찰하는 것도 이 육신이 애착하거든. 육신이 애착하기 때문에 내가 네를 찾고 네가 나를 찾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걸 관찰하기 위해서 무덤 쪽에 모주에 머물면서 그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 공부가 잘 안 됐다는 거라. 잘 안 돼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께 그렇게 제가 이제 공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고를 비유를 들어서 이거 석가에 있을 때 검은고를 많이 타지 않았느냐. 검은고 줄이 너무 탱탱하면 잘 소령 안 되냐.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럼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잘 소령 안 되나.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하게 줄을 적당하게 맞추고 음기를 적당히 맞춰야 그런 소리 잘 납니다.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다. 너무 조급하게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당한, 물론 적당히 쉽지 않아요. 적당한 것이 어떤 게 적당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라. 너무 조급하게 하면 들뜨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나태해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291페이지 밑에 5번째에 이때부터 선호준자는 혼자 언둔하여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해서 수행했다. 그리고 위없는 청정병을 완성했고 최상의 지혜를 깨닫고 삶 속에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 깨달음 성취한 선호준자는 부처님 찾아뵙고 자신의 도달한 경지를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알아 아니고 번뇌를 다했고 그 깨달은 사람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알아 아니고 번뇌를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했다란 비구는 6가지 경우에 확신이 있습니다. 출리에 대한 확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다. 모든 애착에서 벗어났다. 출리죠. 멀리 여임. 모든 애착에서 모든 번뇌에서 멀리 여있다. 모든 반연을 멀리 여있다. 거죠. 악이 없던 것. 누굴 남을 미워하거나 썩내거나 이런 악이 없음을 대한 확신. 가래. 그러니까 뭘 봐도 좋은 걸 봐도 내지 이 일을 이루기 전에 좋아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없더란 거죠. 취착. 소문에 대한 확신. 어리석지 않음에 대한 확신. 요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깨달은 게 아니란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이렇다 하는 것이죠. 선호주는 탐욕과 썩는과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완전하게 소멸시키기 때문에 스스로 출리되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눈으로 인식되는 강한 형상들이 눈의 영역에 나타나더라도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에서 끄지 않고 안정되고 흘림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현상 등 어떤 것에도 끌리지 않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했다라는 비구의 마음을 갖게 됐다. 아란을 성취해서 이렇더라는 거죠. 비유가 된 쫄라반타카는 형이 마반타카입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아주 부잣집의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하인에게 반해서 둘이 도망갔는데, 저자 가서 이제 같이 살다가 역시 또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산더미가 온데가 이제 겁이 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적극도 나가니까 제 집에 가서 애기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합니까? 가면 맞아 죽는데, 하인인데. 그래서 남편 없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 또 가다가 중간에 남편이 뒤에 따라오고, 중간에 가서 알을 한 거죠. 알을 하러 갔으니까 중간에 안 와서 다시 돌아간 거죠. 두 번째도 역시 그렇게 가서 중간에 역시 가고 또 남편 뒤에 따라오고 중간에 안 오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 났다고 반닦아 그럽니다. 큰 일을 마하 반닦아, 작은 일을 쫄라 반닦아. 그래서 길에서 났다고 반닦아 그럽니다. 그러다 이제 이들은 이제 7살, 8살이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가는 거죠. 어머니, 우리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습니까? 다른 아들은 보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왜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다. 저 멀리 사신다. 그래서 자꾸 이제 쪼르는 거예요.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드리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내가 남편한테 안 된다고 이제 자기 맞아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럼 당신은 밖에 있고 저라도 애를 데리고 할아버지 인사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이제 남편은 동구 밖에 있고 이제 아내와 이 두 아들만 이제 할아버지 찾아가는 거죠. 아버지 찾아가는 거죠.
아버지 찾아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할도시 맞아주는 거지. 맞아주면서 이제 니는 여기 살 수 없다. 이미 그러는데 나한테 소문 다 났고 말이지. 내가 무슨 얼굴에서 니를 데리고 살거느냐. 그러니까 내가 따로 살림을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살아라. 딴 데 너가 하러 갔었다. 저 가서 살아라. 그렇지만은 너가 아들 둘이는 내가 키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살게 됐는 거예요. 그다음 이 할아버지는 또 부처님 신도라. 그래서 거의 뭐 부페 있는 날마다 매일 그래가 절에 가서 이제 법문듣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큰 아이 손자를 데리고 갔는 거예요. 큰을 데리고 가는데 이거 데리고 가서 법문 듣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도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뭐라 가겠습니까? 얼른 가거라. 그러다 왜 그랬습니까? 남들이 그 아이를 보고 저 없던 아이가 누구 아이입니까? 그러면 도망가는 딸내미 아이다 하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출가하게 가니까 뭐 잘 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른 가거라. 그래서 큰 아이가 그래 출가했답니다. 그 출가해서 큰 아이는 얼마 있다가 아랑갈 정득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랑갈 정득하는데 이제 자기가 아랑갈 정득 가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할아버지 우리 동생도 출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뭐라 합니까? 얼른 가거라. 그런 이유로 그 두 아이가 다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아이 출가했는데 이 작은 아이는 큰 아이는 뭐 출가해서 얼마 있다가 뭐 아랑갈 정득했는데 이 작은 아이는 출가하자마자 바보처럼 됐다는 거예요. 출가하기 전에 안 그랬는데 출가하고 나서 또 바보처럼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294페이지 국회성 하나 있습니다. 중간단에 이른 아침에 향기를 무언고 피어난 붉은 연꽃 같은 하늘에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부처님을 보라. 요 개성 요거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루 이틀 걸리겠습니까? 한 10번 수번 외우면 10번 수면 대풀이 아마 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3개월 4개월 동안 이걸 못 외웠다는 거예요. 앞구절 알크지면 뒷구절 까먹고 뒷구절 알크지면 앞구절 까먹고 이 쫄라반타카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바보 멍텅구리라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도 해보니까 깍깍하거든. 안 그랬는데 출가하자마자 또 바보 멍텅구리 저는 부처 말씀을 그렇게 한 구절도 못 외운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그 형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보니까, 그러니까 네 출가 전에는 네가 안 그랬는데, 출가 전 부처님 말씀 하나 못 외우고 말이지. 너는 아마 이 문중에 인연이 안 되는갑다. 그러고만 집에 가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울 거예요. 근데 난 집에 가기 싫어요. 출가 생활 하고 싶어. 그래서 형이 되더라도 출가 생활 하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집에 요 지역가 이 큰 부자가 이제 이 절에 와서 스님들 공양청을 부처님과 스님들 공양청을 합니다. 이 절에 스님이 몇 분 있습니까? 500명 부처님과 500명 있습니다. 그럼 내일 저희 집에서 공양 드시죠. 그러니까 이제 마침 이 마하반타카가 이 대중 관리하는 그런 소임을 맡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마하반타카 스님이 이 장자한테 신도인데 우리 절에는 바보봉 덩그러기 하나 있는데 그 스님 빼고 남은 스님들을 모시고 가서 공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틀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출가했나 근데 지가 나를 출가시켜놓고 말이지. 지가 나를 출가시켜놓고는 형이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다 참을 수 있다. 형까지 나를 대고 또 바보멍텅으로 놀려 지금 인연했다고 집에 가라고 또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차별하거든요. 밥도 안 준다 하지 밥도 안 준다 하고 그런 이제 도저히 이제 막 가기 싫은데 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이제 나가라고 찐질 짜면서 가기 싫으니까 찔짬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부처님은 아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새벽에 뭐 잠도 자지 않으시면 한 2시간 잔답니다. 잠도 자지 않으시면 다 이제 고요 속에서 부처님 잠이 있다면 부처님 아닙니다. 잠이 있다면 부처님이 아니에요. 네. 그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오늘 누굴 제도할까 살핀다 그럽니다. 그래 그 일을 이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줄리바닥 찌를 짜면서 이제 제일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부처님 앞에서 막 부처님 앞에서 네 어디 가느냐.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만 갈라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러거나 참을 듣지만은 형이 내버려 그런 참을 뒀습니다. 그거 더구나 밥 먹으러 가면서 나만 빼고 내가 어떻게 참겠습니까 말이지. 그래서 갈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너 형이 그럴 때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노? 네가 너한테 출가를 했나? 나한테 출가를 했지. 너희 그럴 때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이지.
그 내가 밥 먹고 올 테니까 잠깐 있어라. 하고 손수건 하나 만들어줘요. 신통으로 손수건 하나 만들어서 요거 만지고 있어라 하면서 요거 뒤에 296페이지 296 밑에 네 번째 줄에 줄라반타카야 여기서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앉아서 라조 하라남 여기 이제 뭔지 딱자 때 딱자 이 뜻이란 거라. 라조 하라남이 이라고 외우면서 이 천적을 들고 손을 비비도록 해라. 여러 만지고 라조 하라남 동쪽으로 앉아가지고 라조 하라남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과 이제 부처님들은 이제 그 공양으로 이제 갖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절이 우리는 왜 산속에 절이 있게 되냐면 조선시대 박해하고서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산에 있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도 우리 큰 산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지만은 부처님 당시에는 마을 근처에 그 한적한 곳에 그 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글씨께서 생활하니까 저 멀리 막 갔다 하루 종일 들어오면 이게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 가도 1시간 내외죠. 그래서 가서 공양 그 글씨에서 제려와서 이제 공양 자시고 그런 남은 시간 이제 수행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절에서 그 40회까지 뭐 30분 1시간을 갑니까? 그래 이제 라자하면서 만지고 있는. 그러다 이게 때가 묻거든. 때가 묻는 거 보고 이 무상관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아, 이 원래 보면 깨끗하더만은 말이지. 자꾸 여러 만져보니까 때가 묻는단 말이지.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말이지. 그저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 가서 앉아 계시면서 또 신통으로 이 아이 앞에 이제 이 스님 앞에 몸을 놔두는 것이죠. 297페이지 중간단에 부처님께서는 줄라반다카에 위파사나 지혜가 일어난 것을 아시고 지옥까지 집에 앉아 계신 채로 줄라반다카 앞에 광명물을 더 죽은 말씀하셨다. 몸은 그 있고 또 신통 다른 화신을 나타낸 거죠. 줄라반다카여 천조각만의 때로 인해 들어지고 얼룩지는 것은 아니다. 네 안에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가 있다. 이것들을 제거하여라.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에 다른 이름. 탐욕이 없는 청정한 나의 교단에서 비구들은 탐욕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때는 몸에 낀 때만 말하지 않네. 때는 분노의 다른 이름. 분노가 없는 청정한 나의 교단에서 비구들은 분노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때는 몸에 낀 때만 말하지 않네. 때는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 어리석음이 없는 청정한 나의 교단에서 비구들은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깨끗한 천에 손에 때가 묻는 것처럼 깨끗한 우리 마음에 탐진치의 때가 묻었다. 그 천도 빨면 다시 깨끗해지듯이 탐진치의 마음을 제거한다면은 너도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줄라반다카는 거기서 사무해라면 사무해지 법무해, 의무해, 사무해, 요설무해 그래요. 부처님의 교법에 통달한 거, 부처님 교법 뜻에 통달한 거, 말씀에 통달한 거. 법무의 의미, 사무의 요술무의 그 말에 통달한 것. 사무이라는 것은 이게 희한한 거지. 이제 말에 내가 미국말 안 배우는데도 미국말 알아들은 거예요. 일본말 안 배우는데 일본말 알아들은 거예요. 개말 안 배우는데 개말 알아들은 이 사무예요. 요술무에는 저 앞에 있는 이게 개한테 개말로 설하는 거죠.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지혜랍니다. 깨달은 사람의 능력이랍니다. 그걸 성취한 아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아직 공양 안 다셨어요. 절에서 그 신도 집에 가서 이제 쭉 스님들 쭉 500명 쭉 앉아 있는 거죠. 스님 쭉 앉아 있으면 이제 그 신도가 이제 물 이제 우리가 바로 공양한테 물 붓거든요. 물 부는 이제 그 그릇 씻고 손 씻고 하는 물을 붓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손을 쥐고 먹으니까 우리는 숟가락 먹지만 손을 쥐고 먹으니까 손을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 물 부는데 물 안 받는 거라. 왜 안 받으십니까? 절에 스님이 있는데 절에 한 스님이 있는데 오면은 같이 몰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그 옆에 있는 스님 마반딱하게 묻는 거예요. 절에 스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능적스럽게 없습니다. 아란이 그 묻는 거 없습니다. 그러고 아니다 있다. 그 장자한테 가서 한 스님 한 분 계시니까 한 모셔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인을 시켜서 이제 절에 스님 한 분 계시니까 빨리 모셔오라. 부처님 공양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인 시켜 가서 하니까. 근데 이게 줄라반다카는 이미 아란걸 성취했으니까 부처님 그 뜻을 알고 천명화신을 내는 천명화신을.
예. 그리고 하신이 딱 일률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빨래를 하고 한 사람은 경영을 하고 한 사람은 잠수를 하고 한 사람은 마당 쓸고 막 각자 다기를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가서 스님 한 분이 딱 가는데 그 수많은 스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굴 모셔야 할지 몰라서 다시 왔는 거라. 와서는 스님 한 분이 딱 했는데 그 몇백 명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굴 모셔야 될지 몰라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면 줄라반타카는 스님이 있는데 누가 줄라반타카 스님입니까? 부침 찾습니다. 그래 줄라반타카 데려오너라. 그래서 가서 또 와서 이제 그 스님들 누가 줄라반타카입니까? 내가 나도 처음에 다 줄라반타카라 하거든. 그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천명 스님들 다 줄라반타카랍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모셔야 할지 몰라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누가 줄라반타카 스님입니까? 부진 샀습니다. 그러면 내가 줄라반타카라 제일 처음 한 스님을 옷길을 잡아라. 그럼 나머지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 이 하인이 가서 다시 누가 줄라반타카 스님입니까? 부진 샀습니다. 내가 줄라반타카다 하는 닥자 나머지는 사라지더란 거죠. 이분의 화신이니까 신통을 놔두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부처님 옆에 이제 앉히고 부처님이 앉아라 해서 앉히고 그리고 공양 다 자시고는 보통 공양 끝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오늘은 부처님 안 하시고 줄라반타가 이렇게 설법하라 그러죠. 그 대중들 뭐라 할 겁니까? 왜 저 바보 뭉텅구리한테 설법하라까지 이래 갈 거면 대중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4개월 동안 부처님 말씀 하나 외우지 못하더니가. 그래서 사성기 12인가 다 인용하고 해서 그것을 이제 아주 유창하게 법문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그렇게 바보 뭉텅그러지면 됐을까 말이지. 이것도 과거 전생에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스승이었던가 봐요. 이 줄라반타가 어떤 그 대중을 500대중이라는 그 스승이었었는가 봐. 그런데 가출가니가 오니까 막 출가하니까 분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이제 엇박 찔르는가 봐라. 막 총을 줬는가 봐. 에이,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 인연으로 출가해도 안 돼. 그 출가하자마자 바보 멍텅구리처럼 대붙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신통이고 그러니까 이 아란과 이제 열의 차이가 이런 데 있는 거라. 자기 형이잖아요. 제일 친한 사람 아닙니까? 알고 보면은 제일 친한 형도 몰라봤는 거라. 이 아이의 큰길을 몰랐는 거죠. 근데 부처님 따가라는 것이죠. 네. 형은 쫓아냈잖아요. 나가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내가 밥 먹고 올게. 요거 만지고 있어라. 손톱 하나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아란과 열의 제 차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 아란과 열의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줄라반타카 이야기입니다. 301페이지 담마딘나 비구니. 이것도 역시 비구니 이야기입니다. 비구니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오늘 벌써 세 번째입니다. 담마딘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위사카. 요 위사카는 저 앞에서 말한 그 위사카입니다. 남자 이름 남자는 위사카인데 위사카라는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이 위사카가 이 담마딘나 아내 잘 해줬다는 거예요. 뭐 아주 자상하게 뭐 밥 먹을 때는 뭐 지금 뭐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이거 맛있네 저떴네 하면서 그렇게 자상하게 하는데 하루는 이 남편이 절에 갔다 오더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어도 덤덤하게 먹고 그러겠다는 아무 말 없이 뭐 평상시에 또 아니 뭐 옷도 이쁘네 뭐 머리 했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생각하기로 이 남편이 나한테 어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니 내한테 삐졌나 말이지. 그래서 이제 공양 밥 다 먹고 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는 이거저거 하더만은 오늘 왜 내한테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하는 소리가 나는 이제 세상에 아무 욕심 없다. 내 재산은 다 당신이 관리하시라. 왜 그렇습니까? 난 부처님 법문 듣고 보니까 세상으로 뭐 그런 욕심 하나도 없어졌다. 이 선이 부처님 법문 듣고는 아나함과 수다운 사당 아나함과를 정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아주 다 이처럼 삶을 다 맡아서 하시고 다 내 거 다 가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참 대단한 게 당신이 뱉어버린 가르를 내보고 핥아라는 얘기입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마 이 여자도 평상시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보죠. 그러더만은 좀 출가하랍니다. 출가하랍니다, 이 여자가. 그 남편도 또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미 아니까, 그걸 잘 생각했다. 그래 하시라. 그 남편 직접 이제 아내를 데리고 절로 가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군에도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수행하면서 아란 걸정되겠답니다. 수단, 사담, 아란. 3개 했다는 거죠. 아란 걸정되겠답니다. 여기 다니다가 이제 고향에 이제 자기 이제 남편하고 살던 그 마을에 오게 됐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속가였던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였던 스님이 이제 멀리 수행하다가 이제 왔다 하니까 찾아가서 인사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묻는 거예요. 수단가, 사단가, 아남가, 그건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묻는 거죠. 그 수단, 사담, 아남, 아남에 대해서는 이 비구니까 아란이니까 자기 다 겪은 일이니까 쭉 이야기했지만은 아란가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란가에 대해서만큼은 부처님께 물어보시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사가 부처님 찾아가서 제 안에 있던 그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수단, 사담, 아남을 물을 때는 잘 이야기해 주더만은 아란가를 물을 때는 그거는 오직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304페이지 밑에서 계속 위에 세 번째 줄에 열의 딸 담마딘나는 찾습니까? 열의 딸 담마딘 참으로 대답을 잘했구나. 너의 질문에 대한 너의 답은 다음과 같으니라. 그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냐고. 물질의 소유도 집착하지 않는다. 시간에 얽매임이 없으며 집착에서 벗어나나니 나는 그를 브라마란다. 브라마 뭡니까? 범천,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란이란다 이 말이죠. 과거, 현재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의 소유도 집착하지 않는다. 시간에 얽매임이 없으며 집착에서 벗어나느니 나는 그를 아란이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래서 번뇌에 떠난 사람은 이렇더라는 거죠. 요 뒤에 나무 다스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박삼보다사 가면 이거 성지순례 가면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막 음악으로 해가지고 나왔다 또. 근데 나무는 귀함의 뜻이고 305페이지에 나무는 귀합니다라는 뜻이고 다스사라는 건 그분, 바가와또는 부처님, 바가범 가기도 하고 또 아라또는 공양 올려 마땅한 이런 뜻이고 삼박삼물다 바르게 깨달은 분, 정등정각이죠. 삼은 정, 막은 등, 삼은 정, 정등정각. 그러니까 바르게 깨달은 공양 올려 마땅한 바르게 깨달은 그분 부처님 이런 뜻이랍니다. 꽤 기이합니다. 그분 바르게 깨달아 공양 올려 마땅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무다타 바가와또 아라또 삼박삼보다 다 이 뜻이. 306페이지 상수시자로 뽑힌 아란까지만 보겠습니다. 55세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시작이 됐다. 이때부터 25년간 시봉하였다. 이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처님 가르침을 집결할 때 결정적인 공을 한다. 한 번씩 이야기했잖아요. 아난존자는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 6년 뒤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 다음 해에 출가를 합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시자될 인연이 있는 이기 때문에 그런 이는 부처님 도를 이루는 날 그렇게 출가한 출생한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부처님 도를 이루는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가 이제 부처님 흔들도 안 되니까 부처님께 쫓겨났다 아닙니까? 그러고서 이제 부처님 80만 대군을 이끌어 부처님 방해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고 이제 부처님 그 도를 이루시고 이 마는 이제 부처님 하도 안 되니까 아버지를 흔들라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정관을 찾아가서 당신한테 오늘 죽었습니다. 당신을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막 한탄하는 거죠. 우리 아가 이래가지고 이제 어떡하냐 말이지. 그때 천상산에 와서 당신은 또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당신한테는 부처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슬퍼하다가 이제 기쁘는 거죠. 천상인간이 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 동생이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니까 이제 이름을 안 한다 경희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기쁘다 이제 경자고 기쁠 희자입니다. 네, 한문으로 번역하면 경희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지어준 그 이름이죠. 삼촌 큰 삼촌이에요. 말하면 큰 아버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어준 이름이 안 한다. 그 이는 그렇게 이제 출생하고 그렇게 7살 8살에 이제 출가하고.
그 뒤에 다른 선은 전혀 섬김이 없었고 오직 부처님께 출가해서 부처님 늘 부처님 모시면서 다녔고 또 이분의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20살 때부터는 이제 부처님과 그러니까 35에 도를 있으니까 35세 차이 난답니까? 그 55세 되자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 이제 연세가 있고 하니까 저 지금까지는 이삼도 모시고 이삼도 모시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아까 메기야 같은 그런 분들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연세가 있고 하니까 늘 모시는 시자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사리변장은 내가 하겠습니다. 목공전 내가 하겠습니다. 다들 뭐 알았는데 그래 하니까 당신들은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 제도해야 되니까 적당하지 않다. 근데 안원전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저 목련 존재가 왜 아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 하겠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부처님께 들어주신다 하면은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여기 있어요. 여기 300페이지. 부탁께서 받은 가산이 있지 않겠습니다. 부탁께서 받은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 들어온 걸 부처님 나를 준 거 나는 안 받아달랍니다 이 말이거든요. 부탁께서 받은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부탁방에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네 좋은 옷 입으려고 아무리 부처님께 좋은 거 줄 거 아닙니까? 네 좋은 거 받아 입으려고 부처님 시작했지. 좋은 거 음식 받아 먹으려고 부처님 시작했지. 부처님 좋은 방 자려고 이런 비방 받을까 싶어서 이런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부담을 청한 공양에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받아 먹으려고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좋은 거 받아 마시는 거 얻어 먹으려고 해야지. 여러 비방가 싶어서. 또 내가 요청한 신도 공양청에 부탁해서 함께 주시십시오. 내가 또 시자니까 또 시자 또 고생한다고 받아준다. 그런 이제 내 공양을 내가 갈 때 부처님도 한 개 가주신다면 그럼 얼마나 좋아할 겁니까, 그죠? 그럼 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또 칭견에 나온 신도를 제가 요구하면 즉시 만나 주십시오. 네. 그 누구든지 이 시자 요즘 다 가면은 이제 큰 스님 가면 이제 시자 방이 있어요. 거기서 언제 이야기하고 문의를 합니다. 큰 스님 언제 칭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언제 오시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거의 안원전자 그렇게 하겠더라. 누가 오면은 지금 부처 만날 땐지 안 땐지 잘 알았다는 거예요. 전혀 이제 흐트림 없이 때를 잘 알았다는 것이죠. 읽으면 제가 의심이 일어난 질문은 즉시 대답해 주십시오. 어떤 질문이든 간에 제가 의심나는 게 있으면 질문이죠. 8번째 중요해. 제가 없을 때 한 법문은 제가 다시 들려주십시오. 여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안원전자는 부처님 도를 이루고 7년 8년간 법문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8년 뒤에 출가했으니까 6년 뒤에 7년 뒤에 출가했으니까 그때 보면 전혀 듣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안원전자가 부처님 결집할 때 그 전문의 이야기하는 그래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기억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법문은 못 들었는 거라. 다른 때는 뭐 늘 같이 있다고 하지만 또 특히나 20살부터는 부처님 열매 드실 때가 늘 같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조건을 했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내가 없을 때 예를 들면 또 부처님 아까 요구인데 너 부처님 공양청 할 때 난 안 따라가겠으면 했거든, 그죠? 그래서 뭐 말하는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말 법문 쓸 때 나한테 다시 해주시라. 또 내지는 6년 못 들은 법문을 우리 둘이 있을 때 저한테 다시 해주시라. 이런 조건이 되거든요, 말은 요 조건이. 그래서 요 조건 때문에 부처님은 안원전자는 부처님 도를 이루고 열반 드실까지 다 그 행적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또 기억이 좋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 8번째 조건으로.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말씀을 정리할 때 그렇게 아주 큰 역할을 했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부처님은 안한다 칭찬하시기를 안한다는 15가지 불가사인덕이 있다. 총명의 지혜론이 반드시 비방할 사람이 있을 것을 미리 안다. 아까 1번, 3번, 4번 이런 것들을 옷과 밥을 위해 세를 모신다라고 비방을 미리 알았다. 자신이 부처님 배울 때와 이게들이 부처님 칭할 때를 알았다. 때를 잘 알았다는 거죠. 비록 다심지는 없으나 열의 마음을 알았다. 다심지는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어찌만은 부처님 마음을 아시고 조금 더 불편함 없이 모셨다 이 말이죠. 열을 20원 동안 모셔도 뽐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때가 아닌 때는 열애를 뱉지 않았다. 타인 때문에 단 한 번의 꾸지람을 들은 것 외에는 다른 꾸지람을 들은 일 없다. 그럼 몇 년 동안 10년, 20년 모시면 한 번도 꾸지람 듣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안원전은 그랬다는 것이죠. 많은 법문을 듣고 잊지 않아도 뽐내지 않았다. 단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2번 묻지 않았다. 그만큼 기억력이 좋았다는 거죠.
여로부터 많은 법문을 들어 가졌을 뿐 처음부터 남에게 법문을 받은 적이 없다. 오직 부처님을 스승으로 섬겼다 이 말이죠. 그렇다. 11번째, 그 법문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가 와서 묻는 것에 비해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다는 거죠. 누가 대답 묻는데 그 묻는 데 응해서 대답하지. 누가 오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1번째, 부처님과 모든 훌륭한 제자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 교만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큰 스님 모시고 가면 안다니까. 그런데 아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부터 수행자가 눕고 자는 행동 거지를 배우는 것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뭔가 말고 생각 열애를 모심에 있어 안 한다를 따뜻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아는들 크게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부처님 일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은 저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네. 지금 이렇게 부처님 행적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중생 교화하시고 어떤 말씀으로 중생들을 이렇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건 뭐 하려고요? 우도 그래 하려고 그죠? 나도 따라 하려고. 밤대. 다음을 선하겠습니다.